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하신 사랑의 나라를 열어주셔 초대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의 인간적인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마귀화된 사고방식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신적 질서와 진리로 저희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재창조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가련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저희를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로서 써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옹호 운동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이제 태네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이 기도 운동 안에서 일치하여라. 연방정부 차원의 이 승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생명에 반대하는 잘못된 주들에 집중하여라.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라. 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위태롭다. 너희 기도는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이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첫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옹호 운동. 이 생명옹호 운동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낙태법 폐지죠. 근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주마다 그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도 각 연방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생명옹호 운동, 즉 로드 웨이드법이 이제 뒤집힌 그 우리의 운동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는 낙태를 전면적 허용하거나 일부 허용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너희가 쉼없이 기도에 동참하거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너희는 이제 태네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여러 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홀리러브코리안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글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올려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공지사항란에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법도 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운동 안에서 일치하여라. 연방정부 차원의 이 승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생명에 반대하는 잘못된 주들에 집중해라.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라. 자, 이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성모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낙태로 죽는 그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합심해서 그 남아있는 주들에 대해서 역시 너희가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위태롭다.
너희의 기도는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가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시죠. 제가 어제 메시지에서 설명을 드릴 때 기도하는 게 세상의 형세와 판세를 바꾸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구체적 프로세스를 아시면 여러분이 더 확신에 차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고 효용과 가치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지막 문장도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기도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꾼다. 그러니까 기도가 세상의 형세와 판세를 바꾸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형세가 바뀌고 세상의 어떤 현실이 달라지냐? 그거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 법칙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공짜, 거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은혜의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본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은 갈망으로 청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의 차원에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자비세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어떤 은총에 관련된 것, 축복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공짜가 없습니다. 천상에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원리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그 중풍병자의 들것을 친구들이 들고 가서 지붕을 열고 내리는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성경에서. 자,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갈망했겠죠. 낫고 싶다. 그러니까 갈망은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신 희생을 하죠. 그 희생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죠. 바로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구나. 그래서 남이 해주는 중보기도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중풍병자의 예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거 당사자는 갈망만 했고 어떤 희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희생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총을 받죠. 그래서 중보기도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 희생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메커니즘이 원리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기도라고 하는 희생이 어떤 형세 하나를 바꾸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실히 입증이 되는데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서 인류를 다시 살리시는데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공짜 거저 주어지는 은총.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거저 주어지는 은총 이런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인간의 썰이에요. 공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하시기를 목숨까지도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저 주어지는 은총이면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왜 필요할까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잘못된 기호와 정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실은 예수님의 희생이나 성모님의 희생이나 하다못해 그 인간의 부족한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는 데도 보니까 친구들의 희생이 들어가더라. 이것을 보면 공짜로 가만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은총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자꾸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 되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중풍병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이 받쳐지죠. 어떤 배상과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지죠. 그러면
그 희생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형세도 바꾸고 인간의 마음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기도 하나 한 단을 해도 확신에 차서 내가 이 기도가 지금 천상에 바쳐지면 세상의 형세를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요 확신에 찬 메커니즘의 뚜렷한 인식 체계가 있어야 여러분이 더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하실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전히 아직 반대하고 있는 나머지 주에 대해서 생명옹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합심해서 바쳐라 하신 말씀과 왜 기도해야 형세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에 근거하여 말씀하여 입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특별한 어떤 축복이 은총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많은 희생과 갈망과 배상과 보속 이런 것이 바쳐질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이 진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